어, 글쎄요. 우리가 보면 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보게 되면 물론 뭐 물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리고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가 소망하는 것도 있고 가장 소중한 것 신앙적인 것도 있고 근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참 건강인 것 같아요. 건강을 해야 사람들은 뭐 영적인 거를 위해서는 건강이 없어야 된다는데 목사가 건강하지 않으면 굉장히 훌륭해 보이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건강을 지키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건강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교회도요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예, 건강한 교회.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 씹히는 비유의 말씀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이 말씀은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신앙생활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세 가지 유형, 다시 말하면 네 가지 유형의 성도가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비유가 보면 길밭에 있는 길밭에 비유하기도 하고 또 돌밭에 있는 그다음에 가시 덤불이 있는 밭이 있고 좋은 밭이 있는 이 네 가지 유형으로 이 밭은 성도들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먼저 이제 보게 되면요. 일단 그 13장 1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오늘 먼저 잠깐 13절 1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오늘 여기 보면 천국의 비밀에 관한 얘기가 나왔어요. 여기 좀 비밀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비밀, 그럼 도대체 이 비밀은 왜 비밀이 있을까 하면은요,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그 영감을 주는 말씀이고 또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성경의 말씀은 어떻게 했냐면 거기 1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5절의 세 번째 줄에 보게 되면 이는 눈으로 이렇게 나오죠. 15절의 세 번째 줄. 이는 눈으로 같이 있습니다.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 이 천국의 비밀, 이 천국의 비밀이 뭐가 있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은 우리가 마음으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돌이키게 돼요. 그리고 고침을 받는다. 거기에 비밀이 있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우리가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퍼즐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 가지 조각이 있죠. 큰 퍼즐의 조각이 있어요. 저도 가까도 보면 이제 퍼즐 조각도 요즘 맞추는 거 뭐 이렇게 경쟁하듯이 하는 것도 봤는데 그걸 맞추다 보면은 맞추기 쉽지가 않잖아요. 저나 여러분들이랑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마음의 상태를 보는 거예요. 믿음의 상태를. 이 퍼즐이 제대로 맞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퍼즐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 비행기 모양,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양이 있다면 그대로 맞아야 되는데 우리는 맞추지를 못해요. 사람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어떻게 그럼 맞추느냐. 근데 먼저 내가 잘못된 걸 알아야 하잖아요. 내가 퍼즐이 뭐가 잘못 고쳤는지 아셔야 되잖아요. 그죠? 뭐 자동차를 퍼즐 맞춘다면 제대로 맞춰야 되는데 어떻게 맞춰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 퍼즐을 맞추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인생의 퍼즐이 세상의 퍼즐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생, 내 마음의 상태 그리고 나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퍼즐을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퍼즐을 맞추는 방법을 오늘 본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제 먼저 들어가게 되면요. 이제 첫 번째 경우가 있는데 19절에 나와 있어요. 13장 19절에 나와 있는데요. 자, 그럼 19절을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자,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요. 제일 퍼즐이 첫 번째 말처럼 깨달아야 한다 했습니다. 우리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깨닫는다는 거하고 안다는 건 다른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안다 그럴 땐 그냥 아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안다는 단어를 쓸 때는 달라요. 성경에서는 헬라어로 기노마이라고 쓰는데요. 그냥 안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알고 그거를
실제 아는 거를 실천한다 할 때 안다는 표현을 성경에서 써요. 나는 너를 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나 너 알아. 그래서 자꾸 알아도 아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 나는 너를 알아. 이것은 같이 겪어보고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떤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건지, 그 사람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 이걸 우리는 체험해서 아는 것을 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깨닫는단 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깨닫는 거와 아는 거는 구분이 돼야 됩니다. 깨닫는 건 딱 듣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잖아요. 아,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이 아니구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예, 과거에는 어떠냐면 예를 들어서 그 율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제 구약에서 모세오경을 보는 사람들은 모세율법이라는데 이렇게 했어요. 눈에는 눈으로, 또 이에는 이로. 그게 뭔 뜻이냐면 상대방이 나를 오른밤을 때렸으면 똑같은 강도로 오른밤을 때려라 이런 얘기거든요. 상대방이 사람을 죽이면 똑같이 죽여라 이런 뜻이에요. 자, 사람들은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실제로 구약 시대는. 근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어요. 뭐라 하냐면 그게 그런 뜻이 아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는 그렇게 배웠지만 하면서 만약에 누군가가 너희들의 오른밤을 때리면 같이 오른밤을 때라 하지 않고 뭐라 했어요? 왼밤을 대라. 한 대 맞을 때 또 한 대 맞으라는 거예요. 예, 이게 하나님의 그런 그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날 때리게 되면 내가 상대방을 때리는 건 내가 뭐 하는 거죠? 마음에 화가 난 거죠. 그 상대방에게 화를 내는 거잖아요. 너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 나도 너 이렇게 할 거야. 그게 이제 그렇게 오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할 때는 뭐라 하냐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저들을 형제를 사랑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원래 왜 그렇게 얘기하셨느냐? 가만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상대방이 나를 때렸는데 그럼 똑같은 손으로 때리면서 상대방이 때린 것보다 더 약하게 때릴 자신이 있습니까? 아니면 똑같은 강도로 때릴 자신이 있어요? 그보다 더 세게 때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범죄하고 죄예요. 그런 의미에서 모세가 얘기를 한 거예요. 인간이 악하니까 누가 나를 때리게 되면 원래 참고 상대를 용서해 줘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악하니까 가만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고를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이게. 예, 속이 꿍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가 그러면 한 대 때리되 화가 나서 때리되 그 사람이 때린 것보다는 약하게 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상대방을 뭐 하라는 겁니까? 그렇게까지 해서 네가 아예 용서하면 좋은데 정녕 용서 못하면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상대를 용서하라는 뜻이에요.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 말고 그 마음을 풀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때 우리는 그걸 이제 오해했던 부분이죠. 요게 이제 하나의 우리가 뭡니까? 이제 깨달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도 그랬듯이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용서를 끝없이 하라고 그랬고 그리고 또 우리가 요한복음에도 쭉 보게 되면 그리고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고요. 용서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사도 바울도 용서에 관한 얘기를 했잖아요. 사랑은 화내지 않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또 원망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런 것이 뭐냐면 우리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볼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깨닫는 사람이 돼야 돼요. 먼저 깨닫지 않으면 답이 없는 거예요. 깨달으면 어디서 오는가요? 우리가 깨닫는 것은 들음으로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말씀을 듣으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는 거죠. 두 번째는 또 우리가 말씀 공부할 때 또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 로마서 10장 17절에 보게 되면 뭐냐? 믿음이 어디서 생기느냐?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면 이게 복된 귀가 있어야 되고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들을 때 그 말이 뭐냐면 들을 귀라는 게 뭐냐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죠. 아, 하나님의 뜻이 이런 뜻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예배를 듣긴 들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알 수 없구나. 그럼 어떻게 돼요? 끝까지 알고 가야 돼요. 아니면 이실 내내 고민해야 돼요. 저게 뭔 뜻이지? 하면서 이런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밭은 뭐냐?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자는 길가에 뿌린 씨를 뿌린 밭과 길과 같은 밭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 우리 시간에서 나는 깨닫는 자인가. 그래서 우리 가끔가다 물어봐요. 설교 말씀을 다 끝나고 나서 주일날 오늘은 어떤 말씀을 깨달았습니까? 예, 그럴 때는 이제 또 여러분들이 대답한 사람 있고 못한 사람 있겠죠. 또 어떤 분들은 말씀에 굉장히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해요. 너무 추상적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안 물어요. 기억이 안 납니다. 예, 그는 먼저 깨달음이 없는 거죠. 그럼 나는 오늘도 우리 그래 항상 물론 잘 좋을 수 없지만 나는 길가밭이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딱 들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간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래서 항상 녹음을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목적은 없어요. 단 하나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 깨달으려는데 깨닫는 게 없어. 다시 한번 들으면서 깨달으라고 녹음을 해서 올려놓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또 필요하다면 그와 같이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음으로써 늘 말씀을 일주일간 여러분들이 듣고 깨닫는 그런 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깨달은다는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 21절입니다. 13장 2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견뎌야 됩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 견딜 수 있어야 됩니다. 견딘다는 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견딘다는 게 쉬운 일 아니죠. 끝까지 견딘다는 거. 근데 여러분 정말 진솔한 사람은 견디는 사람입니다. 직장 생활을 해도요, 끝까지 견디는 게 중요해요. 또 신앙생활을 해도 끝까지 견뎌야 돼요. 부부 생활을 해도 끝까지 견디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이건 아니다 싶을 때는 있어요. 그 전제 조건이.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끝까지 견딜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견디는 것이 가장 또 열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에 있어서 견디는 힘이 있어야 돼요.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견디는 사람이 성공을 해요. 예. 이제 뭐 우리도 이제 대통령 선거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예. 볼 때 보면 참 또 이제 노무현 대통령 보면 추도가 시기도 있는 것 같던데 그걸 보면서 문득 이제 방문하는 사람들도 봤어요.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서 그가 비록 그가 이제 죽음을 당했지만 또 죽게 됐지만 그가 한 일들 어떻게 대통령이 된지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그 자리까지 올랐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 가슴에 또 우리가 남겨놓은 거 아닙니까? 이게 참 어떻게 그럼 그렇게 되느냐? 그건 견뎠기 때문이죠. 견디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이 견디지 못했더라면, 힘들어서 견디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축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견디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견딜 때 기쁨으로 견디십시오. 목사님 무슨 그런 얘기를 하나? 제 얘기가 아닙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그래, 너희가 시험을 만나면 기쁘게 여겨라. 그래서 우리 속담에 늘 쓰지만 한 우물을 파란 말이 있잖아요. 왜 한 우물을 팔을까요? 한 우물을 파다 보니까 물이 안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포기하고 여기 파고 저기 파고 이것 타고 저것 타고 나중에 보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예. 그러나 우리가 한 우물을 파다 보면 견디다 보면 반드시 이게 물이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예, 견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 13장에 가장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사랑에 대해서 쭉 나오잖아요. 13장 4절부터 쭉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마지막 부분 사랑에 대한 얘기가 다 많이 나오죠. 자그마치 몇 개가 나옵니까? 15개가 나와요. 사랑은 이런 것이다. 그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이 뭐예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사랑의 최고의 열매는 견디는 겁니다.
사랑이 무엇이냐? 어떤 사람은 뭐 눈물의 씨앗이라는데 그건 아니고 예, 사랑은 견디는 거예요. 뭘 견뎌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야고보는 말할 때 그 견딜 때 기쁨으로 견뎌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나는 견디는 사람이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견뎌야 되구나. 그래서 우리가 내가 참는 이유, 견디기 위해서. 언제까지? 끝까지. 예, 그래서 참아야 돼요. 상대에 대해서도 참아야 됩니다. 보게 되면 상대를 용서하고, 상대방이 잘못할 때 내가 용서하고 싶지 않아. 끝까지 미워하고 싶고 화내고 싶어요. 속에서 막 화가 올라와요. 근데도 그걸 내가 참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 이유는 참아야, 또 그를 용서하고 사랑해야 내가 견딜 수 있기 때문에. 예, 그게 바로 왜 주님이 우리를 참아주시고 견디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같은 때는 왼수 같아요. 아유, 나 이만하면 됐지. 내가 뭐 주님의 왼수야. 난 주님의 보물이지.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왼수 중에 왼수고 개수 중에 개수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내가 왜 죄인 중에 개수냐라고 고백했냐면, 바울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정말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용서하셨잖아요. 사랑하셨고. 그럼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용서받는 은혜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용서했으니 너희는 내 옆에 있는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 표정이 용서할 표정인 것 같기도 하고, 표정이 또 용서하고 싶지 않은 표정인 것 같기도 하고, 좀 수상하긴 한데 자, 이 상황에서 서로 좀 다시 한번 밝고 기쁜 표정으로 한번 인사할까요? 성도님을 사랑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봅시다. 네. 오늘은 주일이에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어떤 육신적인 고통이 있던, 마음의 고통이 있던,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던, 아니면 큰 질병이 있었던,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세요. 주일만은 뭐라고요? 기뻐하셔야 돼요. 주일날은 원망도 하지 말고, 부정적인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저 기뻐하세요. 왜요? 즐거운 식사가 준비됐잖아요. 예. 근데 실제로 그랬어요. 느헤미야서 보면 에스라가 70년의 포로 속에서 다 그들이 와서 솔로몬의 다윗과 솔로몬의 위대한 성전과 화려함이 있었는데, 그들은 와가지고 얼마 되지 않은 기간 동안에 간신히 성전을 졌는데 거기는 법궤도 없어요. 과거의 영광이 생각나잖아요. 그리고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이 그들의 놀이개가 돼서 노래를 부르고, 찬양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니까 강변에 가고, 강변에서 목 놓아 기도하고, 왜 들키면 안 되니까 물소리에 기도소리가 잠기면서 했던 그들. 그래서 성전을 짓고 에스라가 다 펴면서 주의 말씀을 낭독했을 때 모두가 일어서서 할 때 그들은 통곡을 하는 거예요. 70년 동안의 우리의 그런 애잔함,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마지막 왕이 두 눈이 뽑히면서 끌려갔던 그 순간들,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 모든 게 가슴에 북받쳐 오르는 거예요. 그때 에스라가 뭐라 했냐? 오늘은 거룩한 성회니 너희들은 눈물을 거두고 기뻐하라. 그때 모든 백성들은 가슴에 70년의 한을 내려놓고 거룩한 성회를 다들 기뻐하며 음식을 먹으며 찬양하며 살고, 그래서 그때부터 큰 성회나 그리고 주일이 되면 그때는 안식일이죠. 기뻐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주일이에요. 오늘은 내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입니다. 기뻐하십시오. 오늘 하루 웃으세요. 평안한 날이에요. 마음에 평안을 가지세요. 오다가 차가 빵꾸가 났었어도 기뻐하십시오. 제가 빵꾸 났었어요. 오늘 아침에 아주 기뻐요. 너무 기쁩니다. 빵꾸를 떼었어요. 돈도 안 받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주일도 알아요. 주일이니까 돈도 안 받아요. 이 사람들이.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기쁩니까? 감사하죠. 자,
그래서 일단 두 번째가 뭐라고요? 견디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럽니다. 자, 근데 여기서 환란이란 말이 나오죠. 21절에 잘 보세요. 어떤 환란인가? 무엇 때문에 오는 환란인가? 무엇으로 말미암는 환란이라 나왔습니까? 21절에 말씀으로 말미암는 환란. 수많은 환란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환란을 말하는 겁니다. 항상 우리에겐 도전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저도 있어요. 신앙의 단계에 따라서 환란이 있어요. 너무 보면 있잖아요. 참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어떤 유혹. 이 유혹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데 다른 건 다 되는데 여기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럴 때 그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그럼 그 한 가지가 그게 나에게는 내가 견뎌야 되는데 여러분 저마다 다 지금 어떤 환경이 있잖아요. 그죠? 꼭 보면 뭔가 있죠. 하나씩. 아주 마음을 괴롭히는 뭔가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믿음으로 견딜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견딜 때 믿음으로 잘 견뎌야 돼요. 주님의 뜻대로 원하는 대로. 그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위한 환란이다 그랬습니다. 그런 게 있잖아요. 말씀은 환란. 우리가 가끔가다 그런 분이 있어요. 내가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뭘 하려고 하는데 나는 이렇게 환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려움이 오는데 이 어려움이 오는 거 보니까 이건 주님의 뜻이 아닌가 봅니다. 라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세상에는 할 때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는데 넓은 길은 세상 사람들이 많이 택하고 편안한 길이고 좁은 길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운 길이다. 그러면 거기서 주님의 길을 가는 건 무슨 길일까? 힘들고 어려운 좁은 길이 주님이 원하는 길이라고 했어요. 언제 넓은 길이라고 했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도 말씀하실 때 그런 말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되게 칭찬을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스승인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지 못했는데 하물며 나를 따른 제자인 너희들이 어떻게 칭찬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인정받는 거하고 칭찬받는 건 달라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데 칭찬받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벌써 이 거룩한 주일날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예배드린다는 것 자체가 그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같이 만나면 우리를 인정해 줍니다. 멋진 사람이라고. 그러나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을 그들은 인정할 수 없어요. 안 그래요? 예수도 제대로 모르는 대원이가 여기 와서 주일날 예배드리는 걸 누가 인정하겠어요? 부모도 인정 못할 거야. 그래 안 그래? 근데 와서 드리잖아요. 어떻게 이해가요 이게? 이해가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는 못해요. 이해시킬 수가 없어요. 단 뭡니까? 그러나 그들은 뭘 합니까? 그 사람을 됨됨이를 인정하는 거예요. 다 그 차이점입니다. 여러분들은 인정은 받으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한테. 그래야 그들에게 말씀이 증거되고 그들이 인정을 우리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로 나오게 되는 거죠. 누굴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래서 인정받는 성도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요. 22절입니다. 22절 같이 씁니다.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렇게 하습니다. 세 번째 뭐냐 보게 되면 또 하나의 이제 관건이 있는데 염려하지 말라 이겁니다. 염려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사람은 우리가 반석 위에 있는 나무가 될 수가 없어요.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 입을세. 꽃 좋고 여름 하나니. 좀 성경하고 그렇게 맞는죠. 뿌리가 깊은 나무. 뿌리가 아주 깊은 나무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21절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21절 그 속에 뭐가 없다고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라는 말이 뿌리 얘기가 나와요.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뿌리. 근데 참 우리 그 세종대왕이 똑똑한 것 같아요. 용비어천가를 지으면서 2장의 첫 앞에 글자에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이 흔들린다. 그리고 뿌리 깊은 나무는 꽃이 참 잘 피고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맞으면 이게 뿌리가 깊어야 되는 거죠. 신앙의 뿌리가 깊어야 돼. 그게 뭐냐 하는 얘기죠. 그게 뭐냐면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뿌리가 깊다는 것은 말씀의 뿌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만큼 깨닫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깨닫는 만큼이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내가 깨달았을 때 그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크고 작은 거는 신앙의 연조가 중요하지 않고 직분이 중요하지 않아요. 저보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좋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고, 그게 신앙인이라고, 그런 사람들을 성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란 뭐냐? 세례받고 회개하고 마음을 거는 거예요. 자, 난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첫 번째. 두 번째로 성도 앞에서 세례를 받았을 때 그를 그때부터 성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받기 전에 물어봐요.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그대로 순종하겠습니까? 거기 아멘 하지 못하면 세례를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우리 형제는 그것을 아멘했기 때문에 세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항상 보면 믿음,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만 얘기했지만 염려하지 말라 하는 말씀 드렸죠. 절대로 여러분들은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염려하십니까?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세요. 사실 내일도 염려하면 안 돼요. 그 오늘 염려하지만 내일 염려해야지. 그러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바로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염려는 주님께 맡겼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 그 말씀하셨어요? 염려하지 말라고. 염려는 우리 몫이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염려는 누구의 몫이에요? 주님의 몫이에요. 주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요? 그럼 맡기세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10살이에요. 10살이 됐는데 지금 아버지가 집을 사야 돼요. 그럼 10살짜리가 가서 집 살라고 고민하고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집을 사야 될 텐데 고민하고 살아요, 10살짜리가? 누가 고민해, 그건요? 아버지가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민한다고 집이 생겨요? 아버지가 고민하면 집을 사지만 10살짜리가 고민할 집을 살 수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10살도 안 돼요. 어린 나이에 불과해요. 여러분들은 성인이라고요? 저는 아직 어려요. 주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를, 우리의 고민, 그 고민이 우리의 고민이지만 그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너가 키를 한 자나 더 크게 할 수 있느냐?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단계의 마지막은 뭐냐?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재물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 재물의 유혹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리고 마지막 열매는 세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다 하는 사람, 결국 말씀을 듣는 자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되고,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의 결실, 열매를 맺는 자가 돼야 됩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만히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깨달았는지를,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맡기면서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예, 이어서 바로